예, 화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지혜와 힘의 근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와 힘은 누가 있을까요? 지혜는 오래 산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은 누가 있습니까? 힘은 권력 있는 사람들,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연장자고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이 지혜로운 이야기, 또 힘 있는 이야기처럼 보였지만도 욥에게 참된 그런 위로와 또 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12장을 통해서 반박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의 또 일부를 또 우리 함께 나누는데, 지혜와 명철은 연장자의 전유물인가? 나이가 어리면 또 경험이 적으면 지혜의 깊이가 얕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지혜와 권능과 명철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의 힘, 지혜와 힘, 지력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창조와 심판과 파괴의 힘이 하나님께 있다. 욥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잘 묶어보면 창조의 힘, 그리고 파괴의 힘, 창조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사업이 망해도 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가 있고, 없는 것 가운데서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많은 것을 전하기도 하지만도, 오늘날 시대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파괴의 하나님이란 분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점점 우리가 파괴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도 파괴되고, 건강이 약해져요. 시력도 약해져요. 이빨도 다 빠져요. 나중에 우리가 기술이 좋고 돈이 그래도 있으면 이빨을 임플란트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어요. 옛날 고대 시대는 40살도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연장자의 수준이 40이었어요. 이빨 제대로 못 닦고 의료가 활발하지 못하니까 40을 살면 장수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근데 오늘날은 어느 정도 살고 연약해지면,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이빨 임플란트 다 해서 어느 정도 건강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80세, 90세, 100세까지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더 괜찮기도 하지만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파괴하기도 하시는데, 파괴하는 것이 힘으로 여겨집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충고하고 조언하는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과 소바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파괴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지혜의 권능을 이야기하죠. 13절,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네. 그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 속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4절을 읽습니다. 그가 헐으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우기도 하시지만 허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과 욥의 가족을 파멸시키시고 욥을 가두기도 하시고 또 욥을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그 사건, 이 사건을 연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떠나버리는 자, 하나님 안에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 자기 스스로 독립하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추위가 있고 배고픔이 있고 또 건강의 악화가 됨을 이렇게 보게 된다.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건강을 뺏기도 하시고 보이지 않게도 하시고 또는 물질도 뺏기도 하시고 파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 저 사람이 건강을 잃었다. 사업을 망했다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보편적인 하나님 뜻이 있기도 한데 하나님의 영광과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네가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파괴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머지 출애굽기로부터 요한 1, 2, 3서까지 요한계시록 있기까지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통하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송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찬송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세게 찬송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안 좋으면 약하게 찬송합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몸이 아픕니다. 이 여러 가지를 다 치느려면 체력이 한계가 와요. 권사님. 목사님 젊으니까 잘한다. 잘하지요. 잘하는데 체력이 한계가 와요. 몸이 터져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갖다가 대상포진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냥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 다 터져서 아직 병원을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어제 또 일정이 좀 있고 그래서 계속 해내야 되니까 계속 해내니까. 근데 찬송하고 이런 것이 저 사람이 좋으니까 찬송한다. 그래도 찬송을 힘있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찬송을 약하게 하면 다 찬송 약하게 해요. 성경도 힘있게 읽어야 돼요.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으면 뭐 최대한 그 상황에도 믿음으로 성경을 힘있게 읽고 설교도 힘있게 해내고 찬송도 전심으로 이렇게 해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 일주일 알고 말 것이 아니고 평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전심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가 있고, 하나님은 파괴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실 때에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힘을 떨어질 때도 힘있게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해주면 그 사람을 막 보고 싶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찬송은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고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 찬송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숙함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물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물을 관장하는 것. 물은 고대시대에 왕들이 관장을 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물이 범람을 하게 되면 1년의 농사가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제어하는 힘, 그 왕이 하는데 왕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서 제방 뚝을 쌓는,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 나일강을 관장하죠. 그래서 파라오 나일강의 신, 나일강 주변에 문명이 발달하죠. 우리나라 수도 서울도 한강이 있죠. 문명이 발달하는 곳에는 항상 물이 있습니다. 물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 물에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물이 범람하게 되면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는 하나님은 물을 관장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물을 관장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래서 천문학은 굉장히 수준 높은 학문입니다. 물리학 또는 뭐 여러 가지 역학적 상황도 있겠지만, 또 이런 총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천문학, 하늘의 별을 관자를 통해서 일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태양, 달빛, 조수 간만의 자를,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시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안목과 지혜를 통해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 태양계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우기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건기가 만들어지고, 건기와 우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곡식을 비축하고, 어려울 때 곡식을 풀고, 풍년일 때 곡식을 저축하여서 백성들이 어려움의 때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 이 힘이죠. 이 지혜죠. 이것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물을 막으십니다. 물을 막으시서 물을 마르게 하기도 하시고, 물을 보내신즉 땅을 뒤집어서 땅을 개간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크게 물을 막으신 적이 있죠. 언제 물을 막으셨습니까? 물을 막으셨을 때는 고대시대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의 노력은 땅을 갈 수도 기경하고, 땅을 갈기도 하고, 땅에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선택과 노력을 인해서 땅을 갈고 땅에 씨를 뿌릴 수 있지만도, 거기서 삭시 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뭐가 나야 됩니까? 비가 내려야 되겠죠. 이 비를 관장하는 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를 내려야지만이 먹고 살아갈 생산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 우레의 신, 천둥 번개의 신. 그래서 사람이 음란합니다. 그 음란해야지만이 풍요로움이 만들어진다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적인 경영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바알의 신이 참된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막고 비를
막으셨습니다.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땅 가운데 비를 보내어 주시면서 비를 내리시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증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를 보내시고 비를 닫으시는 분.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악하였죠. 많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비를 막으셨는데 비를 막기도 하셨지만 또 비를 다시 보내셨는데 하늘에 있는 물정 자체를 완전히 쏟아 버리셨습니다. 땅에 있는 물정도 솟아나게 하시면서 40주야를 물을 보내시면서 심판을 해버리셨죠. 완전한 범람을 하게 하시는 분이 파괴하게 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파괴하게 시고 파괴는 심판이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관장하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또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이 지혜와 힘인데요.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사람을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속이는 자와 속는 자로 표현합니다. 돈이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요. 돈이 이쪽으로 흐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땅을 사면 세상 말로 대박을 보는 거죠. 잘 보세요. 돈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정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람은 여기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모입니다. 속는 겁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땅을 사고 여기 집을 지으면 돼요.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 속고 속이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사꾼이죠.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은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사람은 속입니다. 뭐 정권 이런 거 다 속고 속는 거죠. 움직이고 사람은 속고 울고 또 속여서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하고 끊임없이 그것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특히 모사꾼들, 책략가들의 전략에 의해서 세상이 또 돌아가기도 합니다. 전쟁하는 것, 무기만 좋아서 전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책략가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전쟁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수요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을 공경에 처하게 했던 압살롬에게는 책략가가 있었는데 원래 그 다윗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안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불만을 가지고선 곧 망해요. 왜냐하면 정보를 그 지도자를 나와 지도자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것이 꽁에 있다가 지도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또 다른 지도자적 상황 가운데 그 정보를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힘이 빠지게 되고 이 정보가 많아지면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뒤집기를 일으키는 그것이 작은 단체든지 큰 단체든지 항상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가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불만과 불평이 있으면 결국 여기에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불평과 불만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상태를 늘 기쁨과 평강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신앙인들에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아히도벨은 결국 다윗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고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압살롬 편에 서게 되고 결국 압살롬은 망하게 되죠. 아히도벨이 먼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가 후세에게 임해서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게 만드니까 결국은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지도자와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도자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마음이 떨어지게 되고 친흥 세력이었던 압살롬에게 그가 그 정보와 계략을 주게 되니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 가운데 17절에 모사라는 말이 책략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책략가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내시면 그 머리로 뭔가가 다 이루어지지만 오늘날도 대통령 한 사람 만들려면 책략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킹메이커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정보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 그런 꾼들이 있습니다. 모사 책략이 있습니다. 근데 책략을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 아시죠? 에스더스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 자기 앞에 안 엎드리니까 안 엎드린 사람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이 기분이 많이 안 좋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기분으로 시작합니다. 전쟁은 감정과 기분으로 시작해요. 근데 감정과 기분을 이론화시켜서 만들어서 나라를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내한테 꿇지 않으니까 꿇지 않는 것을 잘 엮어서 만들어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장대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모사와 재판장을 끌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계획을 하지만도 잠언에도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동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려고 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생각이 옳지 못한 생각이면 빨리 끊어야 돼요. 안 끊으면 내 일정과 내 몸과 내 하루가 악한 생각에 의해서 내가 노임받을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두고 불의의 병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동기가 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 찬송이죠. 찬송하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고 어렵고 언제 마귀가 들어오냐면 힘들 때 건강이 악화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도 물질과 건강의 상황이 늘 그렇지 않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물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물질이 더 없어질 수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하면 물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근데 조금 더 주잖아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몸이 아파도 감사한 거고 몸이 건강해도 더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일 수 있는 출입구가 차단이 돼요. 우리는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시키게 돼요. 생각. 어렵고 힘들어도 찬송을 더 세게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들을 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심령에 흐르는 성령의 은혜와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빼앗아가십니다. 다 빼앗아가요. 하나님은 지혜자들의 지혜를
빼앗아 가시고 또 간교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셔서 정치인들의 권력과 무장을 해제시켜 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25절까지 읽었는데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원래 우두머리들이 얼마나 빛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권력가들에게 누가 권력과 권세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권력가들이 계속 바뀌는가 하면, 물론 나이 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도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혜가 다 되게 만들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다스리니까 얼마나 큰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큰 지혜가 있었지만 그 지혜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계속 교만하다 보니까 사람에게서 쫓겨나 7년 동안 짐승같이 왕이 풀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그래서 그때 7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다시 눈이 떠서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상 살아보면서 경험하는 지혜로만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의 권면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 연장자의 지혜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과 잣대로 해석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힘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권면, 전체적인 권면은 하나님께 속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것,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사역과 사명, 현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전가하는 찬송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택정받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서서히 파괴되는 겁니다. 이빨도 빠지고 건강도 쇠약해지고 점점점 파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면서 우리 남은 여생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길,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창조의 길, 또 승리의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의 길, 그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 길 위에 오늘 또 노인바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입고 이 세상을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